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뵙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니다. 지난주에는 LA에 가서 우리 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전혀 그 새로운 사람,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세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다시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연인이 연애를 할 때에 참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하는 마음이 아주 끔찍하죠.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눈길을 걸어가면 그 앞서서 여자가 가는 그 앞길을 눈을 다 치워주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씌워주고, 추우면은 자기 자켓을 벗어서 씌워주고, 하나부터 10까지 감동입니다. 그래서 같이 분식집에 갔을 때에 같이 라면을 먹다가 남자가 젓가락을 얼굴 앞에 대고 자기야 어딨어? 자기가 안 보여? 그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자 같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연애할 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가 전봇대 뒤에 숨습니다. 자기야 나 어디 있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전봇대만 빼고 다 보인다.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반응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점차 갈수록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지금 8년쯤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뭐 전혀 표정도 뭐 변화가 없고 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모습을 종종 느낍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 갔다가 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변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또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그 감동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 그 기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기쁨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삶에 있어서도 좀 더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3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는 목적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그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쁘십니까? 생각 없이 다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해보면 사실 그렇게 기쁘지 않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는지, 죽지 못해서 살고 마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갈등이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따져볼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큰 기대를 걸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진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서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체험과 눈물, 우리의 모든 기쁨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기쁨, 상당히 미래적인 어떤 미래가 보장된 측면에서만 기쁨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실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거죠. 우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저 나중에 주실 그 기쁨을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내게 주지 못하는 기쁨은 그냥 세상 속에서 소소하게 그 기쁨을 보충해서 해소하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충만한 기쁨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든다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거짓부렁으로 우리를 사기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일들을 모독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기쁨을 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짜증 일변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기쁨을 좀 더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만한 기쁨을 가진 상태 또는 삶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일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기도 하고 돈을 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가를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같은 때에는 1년 동안 잘 돈을 모아서 휴가를 가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휴가나 여가나 어떤 취미를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면 그 바쁜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바쁘죠? 그 바빠서 더욱 돈을 갖기를 원하고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든지 뭐 지위를 가진다든지 성공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기쁨의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어느 한 부자가 그 바닷가에 있는 해변을 걷다가 고기배 위에서 고기잡이 배 위에서 한 어부가 한가로이 누워가지고 햇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시오, 지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고기는 잡지 않고 왜
놀기만 하는 거요? 이미 며칠 동안 먹고 살 만큼 고기를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잡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게요?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더 큰 배를 사고 그 큰 배를 가지고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더 많이 잡음으로써 나처럼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돼서 뭘 하게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한가로이 누워서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아이쿠 이보시오, 지금 내가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지 않소? 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더 나은 기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있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거기에는 더 나은 기쁨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없이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거기에도 별반,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도 내가 인생 속에서 하나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님으로써 내 마음이 평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면 종종 좀 궁금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표현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묻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어? 그러면 It was fun. 수양에 다녀왔는데 수양에는 어땠어? It was fun.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어땠어? It was fun.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재미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뭔가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것이 펀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기쁘냐 즐겁지 않으냐가 그 기준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교회를 나오셔서 출석하고 있는 이유가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만큼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그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으면서 단지 거기에다가 신앙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기쁨이 별로 차이가 없으면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결과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내가 성공해서 기쁘고, 자녀가 잘 돼서 기쁘고, 이 세상이 뭔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세상에서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밖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은 그런 것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환경이 나아지고 형통해지고 잘 된다라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이 중에 제일 환경이 좋고 형통하고 잘 살 사람은 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든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왜 십자가가 등장을 하며 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순교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에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없어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쁨의 특징은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기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13절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 속에 기쁨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당연히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동일한 내용이 앞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5장 9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17장과 지금 15장 읽은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하는 자의 요구하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까지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아주 백지처럼 깨끗하게 지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도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조차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가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 일이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때는 이 기쁨이 그냥 단순한 우리들의 감정적인 기쁨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약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몸을 흔든다든지 뭐 술을 퍼마신다든지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쁨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떤 흥분된 감정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는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과 어떤 내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기쁨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인간으로서 인간된 어떤 고상함과 가치, 어떤 생명과 영적인 깊이와 거룩과 의로 나아가는 어떤 그 일들이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그 기쁨을 가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좌우당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기쁘신 목적, 그 뜻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청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본인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식을 거를 정도로 그 일에 몰두할 만한 일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 당사자에게서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쁜 일이요 좋아하는 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몸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당하여야 할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이 십자가가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 십자가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리시는 어떤 그 영광이 기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기쁘신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게 하시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기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능히 참으실 수 있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그 일의 동기가 되어 있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도 능히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에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의 기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그 일이 전혀 기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대한 내용, 이 충만한 기쁨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다운 복음을 알며 그 가치를 알며 그 놀라움과 또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충만한 기쁨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저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산등성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산을 등장하는 사람들, 방한복을 입고 그 매서운 눈을 뚫고 그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왜 오르나? 저 왜 하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합쳐서 20개가 돼야 되는데 20개가 다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이 걸려서 그 중에 일부는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개가 안 되는 그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산을 오르는 그것을 그 손가락 없는 것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기쁨이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암벽을 타는 사람들, 가파른 절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오금이 저리고 손발에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 사람은 뭐가 좋다고 그 길을 올라가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지를 못해,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걸로 뭐 몇십 마일, 몇백 마일까지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전거라 그러면 집에서 심부름하면 심부름용으로 갔다 오고 뭐 짐을 실어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노동의 수단이지 어떤 기쁨의 수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좋다고 그걸 타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령 뭐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뭐 이렇게 운동을 좋아한다던가 이것이 와이프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운동하고 돌아오면 맨날 혼나죠.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아서 정말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 함께 공감을 하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너희가 지는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가지는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서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멍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멍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스티로폼이나 뭐 그런 걸로 된 멍에도 없습니다. 멍에를 지는 것은 무거운 것이며 또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그 뒤에 달구지라든지 뭐 수레든지 뭘 끌만한 것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쉼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서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산을 등산하는 사람은 지고 갈 짐이 많습니다. 텐트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침낭과 또 식기 뭐 그런 것도 넣어야 되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배낭 안에 무거운 짐을 맨 바닥에다 놓아야 할까요? 맨 위에다 놓아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짐을 쌀 때 무거운 짐일수록 아래에다 놓습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사람들은 맨 무거운 짐을 위에다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파른 산을 오를 때에 무거운 게 밑에 쏠리면 더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꾸 무게중심이 뒤로 가서 위에 있어야 산을 오르기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 짐을 지는 어떤 요령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혼 생활할 때 그
새빵이 2층 집에 있었는데 하루는 냉장고를 주문을 했어요. 냉장고를 주문해서 왔는데 그 무거운 냉장고를 한 사람이 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옮길 때 웬만한 장정 6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2사람이 번쩍 들어서 옮기더라고요. 짐을 지는 어떤 요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를 지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그 짐을 지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져 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였을 때 그가 요구하시는 그 계명도 기쁨으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이면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뭐 이렇게 김집사나 누구나 뭐 어떤 일을 시키면 때로는 그 일이 왜 이렇게 하기가 싫습니까? 짜증이 나고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짜증이 나지만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정말 그 사랑한 대상이 나에게 부탁하기 전부터 내가 그 필요를 따라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간이라도 빼주고 콩팥이라도 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출근할 때 같이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또 얼굴 보고 저녁시간에 퇴근하면 나와서 같이 저녁 먹고 연애하다가 밤 12시 되기 10분 전에 집에다 데려다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의무로 책임으로 부담으로 마지 못해서 계명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이 기쁘지 않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일들을 억울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는 것은 그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어떤 면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십자가를 지시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도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함께 동참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우리는 억울하게 여겨지죠. 왜 내가 그래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을 맞아 죽죠. 그 설교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그렇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일로 억울해하지 않죠.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를 못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내용과 같죠.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 공회에서 채찍을 맞고 쫓겨났을 때에도 내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것, 그 일이 기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이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죠.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수한테 물었더니 기뻐하라. 아니 그거 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있는 상황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큰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나도 구차하게 여기지도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으로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어떤 사슬로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의 죽음으로도 뺏어가지 못하고 십자가로도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또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진정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송가의 고백이 있죠. 내 일생의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이 나에게는 소망이요 정말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기쁠 때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일생의 소원이요 그것을 찬송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는 십자가의 짐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기쁨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가사들도 보면 비록 고생이나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꿈에도 소원이, 숨질 때라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LA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참 제 안에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전에도 목회를 해오다가 가끔씩 정말 내가 기쁨을 잃을 때도 있고 어디에서 이 기쁨을 얻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복음을 알게 하고 깨우치는 그 일들이야말로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근거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그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잠자는 영혼을 다시금 깨워주게 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위로하며 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벨리즈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이번에 가서 리더십 세미나를 통하여서 벨리즈에 있는 그 리더들을 섬기고 그 리더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인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랑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야말로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은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우리 송 집사님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 옆에서 스페인어로 또 번역을 하는 그 전에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들에는 한국인도 있었고 또 영어권도 있었고 스페인어권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가 참 은혜로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 속에서 보면 그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다 알아듣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목회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가 커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데에 있지도 않고 이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은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의 정말 큰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복음의 동역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기쁨에 동참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조금 더 그를 좀 뒤로 하고 좀 다른 일들 속에서 여유 있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가도 거기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할 따름입니다. 잘못 주소를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시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그 복음의 진수를 알기 위하여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함께 동참하고 길을 함께 가는 그 일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허락된 그 충만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헛된 기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십자가와 죽음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한 기쁨과 소원으로 삼고
그 길에 행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